삼손이 승리를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자기가 겉옷을 30벌씩 그리고 속옷을 30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삼손의 아내와 서로가 안 좋은 상태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그 친구,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들에게 줬습니다. 친구에게. 그러나 이 삼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삼손의 아내가 자꾸만 졸라댔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르쳐 줘서 수수께끼를 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는 네가 굉장히 미워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가 그래서 네가 내 친구에게 줘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당시에 이래 모든 하는 사건들을 일어나는 이것들은 삼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에게 영이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삼손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그 나스린을 해가지고 나사렛인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쓰려고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실상 자기를 분리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여인하고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가 하면은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에게 그 소위 말하면은 억압을 당하는 것에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실상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면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 알죠? 자기 마음대로. 요즘도 뭐 우리 현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사사시대와 같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정말 올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마노아라는 그 삼손의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했고 또 삼손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일을 또 몇 번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바로 블레셋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결코 삼손이 망하지 않도록
또 사사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나사렛인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면에 본다면 우리가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그 삼손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지요. 삼손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 그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그 삼손과 같은 그런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데로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래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 삼손과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같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그냥 완전히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렇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에게 하신 그 역사가 주님께로 왔고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이 삼손에게는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하고 지금 현재 은혜 시대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은혜 시대하고는 지금 같이 맞추려 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나 교훈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교훈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말했을 때 교훈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때 사사시대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그 준비해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염소 새끼를 왜 가져갔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 그들의 그 풍습입니다. 염소 새끼를 가져갑니다. 자기 아내한테 들어갈 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헤어진 같이 되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요. 삼손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삼손의 그 아버지는 버린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아니라 뭡니까?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그 딸을 버린 줄 알았죠.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부모들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강압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삼손이 그때 한 30명 그 친구가 블레셋 그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 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달라 하니까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바로 네 아내보다도 그 동생이 훨씬 더 아름답다. 동생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거절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에 삼손이 한번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삼손의 마음속에 뭐 생기는가 하면은 블레셋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블레셋을 그래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계속 괴롭혔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 블레셋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괴롭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여튼 삼손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평화스럽게 좀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다가 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래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선택하고 그리고 무슨 우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손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좀 멸하든지 어쨌든 그 징계를 그리고 심판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여우를 보면 그 나라에 보게 되면은 여우하고 짝하령이 두 가지의 짐승을 가지고 이제 여우에다 이제 두 가지 짐승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이렇게 떼서로 이렇게 많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짝하리라는 것은요, 바로 아주 떼를 형성을 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꼬리를 다 한테 묶었어요. 이제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일 그런 나무를 이제 달았죠. 그래서 불을 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제 블레셋 곡식밭에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곡식밭에 이제 추수할 때 됐는데 그 좀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이 누구 그랬느냐? 그러니까 결과에서 누구 그랬는가 하면은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장인이 그 아내를 그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 죽이고 이런 불태우는 것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요. 아주 이게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하면 적어도 1080년 전이 BC.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한다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너희를 심판하는 걸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심판할 때 하고 이번 심판하게 되면 내가 그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그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육을 하고. 죽이고 그는 다시 반석에, 에담 반석이라는 곳에 올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게 진을 치고 레이에 널리 퍼짐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에담 그 바위에 올라갔는데 그 혼자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블레셋 독립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종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 블레셋이 유다에 보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왜 건드리냐 이 말이죠. 왜 건드리냐. 왜 그들을 그렇게 살육하고 했느냐. 이렇게 그 삼손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삼손이 그래도 그들의 사사입니다. 그들의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유다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종인지 모르냐? 그러면 삼손이 그 큰 일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삼손을 자기 왕같이 섬기고 말이죠. 높여주고 삼손이에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들과 싸움하러 나가야 되죠. 담대하게. 근데 도리어 삼손을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금 삼손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승리를 하고 믿음으로 뭐 영혼을 구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뭐 때로는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쌤통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게.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편에 서야 되지요. 우리끼리 서로 마음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응?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그 삼손을 보고 말이죠. 아, 삼손을 막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이죠. 우리 제발 그 블레셋 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그래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 삼손을 묶어 오라는 거예요. 묶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너희가 나를 덮치려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덮쳐가지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이 삼손이 지금 순순히 이제 자기를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묶여서 블레셋에게 자기 몸을 맡겼냐 이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래서 다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 겁탈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마라. 그 자기 몸을 맡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해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2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렸다. 참으로 이건 위험한 일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사사를 죽이라고 재판관을 죽이라고 꼭 묶어가지고 바친다는 말이 됩니까? 오늘날요 교회도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을 완전히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냥 목사를 내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악한 짓이죠. 선하게 인도를 해봐야 돼.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부른 종을 그렇게 하면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억울하게.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 그가 1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네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시네. 봐라요. 지금 삼손은 지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이 이런 짓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느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고 나사렛인이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해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들은 있습니다. 응?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요. 어느 날 분명히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왕 믿는 거 우리가 징계받으면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예?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자부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건데 하나님 그 길 다 터놨거든요.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피할 길도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강력하게 그에게 임함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꼭꼭 묶었더니 손에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불에서 타서 그냥 탁 터지는 같이 그 줄이 터지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거기도 뭐 불 붙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강하고 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세 줄로 두 줄로 이렇게 묶고 난 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해서 뭐 우리가 사실상 결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가끔 건강에 대한 위기, 그러니까 가정상, 그리고 무슨 뭐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그것을 확 끊어져 버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확실히 믿고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이 블레셋이 숫자나 뭐를 보더라도 자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수천 명이 와서 자기를 대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나를 묶어라 하는 그것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나온 거예요. 삼손이 그 무슨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거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큰일을 향되죠. 믿음이 있었어요. 응? 잘못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다윗은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지만은 그런 믿음이 확고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천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이 크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나귀 턱뼈 들고 가지고 나귀 턱뼈 그 나귀 죽은 데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뼈를 가지고 그냥 보니까 나귀 뼈가 있단 말이죠. 그걸 쥐고 그냥
휘둘렀는데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3,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그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부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귀 턱뼈를 던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블레셋을 멸하고 이 사람들 수없이 죽였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랬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삼손이 믿음이 아주 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은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뭐 저절매고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좀 우리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대대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손에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삼손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목마르는데 이제는 내가 이 목말라서 내가 죽게 됐다. 그럼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이렇게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지만은 죽는데 블레셋 군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목마름을 좀 시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 호소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목마르다면 꼭 물이 먹고 싶으면 목마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게 이 목말라 할 때가 많아요. 예? 솔직히 말해 시련이 올 때 많아요. 뭐든지 해도 이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호소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어. 목말라 죽어서 이렇게 되겠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 턱의 우묵한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귀 턱뼈를 던졌는데 그 턱뼈에서 그 우묵한 데서 물이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 턱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간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샘물에서 물이 풍부 솟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내 말은 그냥 그 턱뼈에서, 우묵한 그 턱뼈에서 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맞아요. 정신이 혼미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가지고 엔하꼬레라 하였더라. 그렇게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있었다. 20년 동안.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BC 1080년에서 1060년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한 3000년 전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봤을 때 그냥 힘이 있다. 아주 힘이 셌다. 뭐 블레셋을 치는데 뭐 그냥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죽이고 일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강했다. 이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삼손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삼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는 나사렛인이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삼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그 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영혼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뭐겠습니까? 블레셋은 마귀 사탄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것 같다.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뭐 싸운다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요, 그렇잖아요. 나중 지나보면요, 하나님 기도 다 들어줬어. 그것이 바로 즉각 일어나는 것도 있고, 거의가 시간이 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안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돈이 많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 예? 내가 무슨 명예가 뭐 엄청나게 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나갈 때에 그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지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박사들이 예수를 믿어요. 알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니까. 외국의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구원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이 얘기하고 이래 했을 때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하면 내가 주눅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별거 안 해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해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 세상에 뭐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뭐 많이 배웠다고 뭐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지요. 요즘 같으면 박사가 몇 개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 말을 5개, 6개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그분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베드로 같이 뭐 별로 맨날 고기 잡던 사람인데, 또 베드로도 강력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까? 응? 그리고 제자들 그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공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요. 11 사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합니다. 뭐 여러분 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확실히 믿읍시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